집사님이 글자가 잘 안 보이나 다음부터는 제가 뽑아가지고 크게 해서 갖다 놓겠습니다. 저도 이 눈이 2.0이었는데 시력이 나이 드니까 잘 안 보여지더라고요. 자, 얼마 전 TV 프로에 저는 캐나다 체크인이란 프로를 방영했습니다. 개를 따라 떠나는 캐나다 캠핑카 투어였습니다. 이효리와 이상순 부부가 출연했고 캐나다로 입양을 보낸 유기견을 보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버려진 개를 가장 많이 입양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4가구 중에 1가구가 개를 유기견뿐만 아니라 고양이를 비롯해서 이런 그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합니다. 아기들도 미국이나 그렇게 많이 입양되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있는 이런 유기견들이 그렇게 많이 또 입양시킨다고 합니다. 갈 때 입양한 강아지를 데리고 가기도 합니다. 실제로 강아지만 보내면 너무 금액이 비싸니까 가는 길에 한 사람이 한 2마리씩 이렇게 가지고 가면 한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남짓해서 그렇게 해서 캐나다로 큰 개들, 성견들 이런 것들이 입양된다고 합니다. 개를 데리고 간 임시 보호자들이 현지에서 그 개를 인계하면서 자신이 입양하지 못하고 이렇게 먼 타국에 개를 보내는 미안함일까?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이별을 합니다. 또 하나는 공손이란 강아지를 구해서 보호하다가 캐나다에 입양을 보낸 지 1년이 지나고 공손이란 강아지가 찾아가서 알아보는지 불러봅니다. 이름을 그 강아지는 이제 성견이 돼서 커 있는데 공손하고 부르니까 그 1년 전에 자신의 주인도 아니고 찾아서 잠시 보호하고 있다가 입양을 보낸 사람을 알아보고 꼬리를 치면서 반깁니다. 그러자 그 보호했던 사람이 또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알아봐줘서 고맙다고. 이렇듯 제가 어릴 적 동네 어른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개는 주인이 잘해준 것만 기억한다고. 정말 그런가 봅니다. 사람들이 살다 보면 뭐 이렇게 지금처럼 가까이 집 아래서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도 있지만 시골에서는 거의 바깥에서 강아지들이 뛰어놀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다른 동물보다도 개는 무척 그 친근감을 가지고 정이 들곤 합니다. 어릴 적 아버지께서도 집에 기르던 개를 어느 날인가 자전거에 싣고서 팔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정이 들었는데 그때 엄청 울었어요. 그런데 저녁 때쯤 그 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온 건가 한 10리 20리 갔는데 그래서 또 한번 너무 반가웠는데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해피엔딩인데 그 판 구매한 사람이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데리고 가는 거예요. 또 질질질 끌고 가는데 지금 같으면 그냥 좀 우리 집에 살게 두지. 하지만 그 주인이 끌고 가는데 그냥 안 끌려가려고 뒤를 쳐다보는데 또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얼마나 살기 어려웠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이별의 아픔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수많이 많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도 그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는 감동하지 않고 강아지 이야기에는 감동하며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걸까요?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한 계집아이 소녀는 아람 사람들이 그를 붙들어 갑니다. 자신의 부모와 이별하고 또 잡혀온 이곳 주민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서 계셨으면 주인이 걸린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고 그렇게 부모도 이별하고 자신을 끌고 가서 종으로 노예로 살고 있는데
섬기는 그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보고 우리 마을, 우리 나라에 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가 우리 주님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이렇게 어떻게 이 작은 아이는 자신의 신분을, 자신의 삶을 이곳까지 허용하신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섬기는 주인의 병이 치료되기를 바랬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참으로 눈물 흘릴 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는 그 이야기에는 크게 감동하지 않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망하고 부모와 이별하고 나라가 자신을 지켜주지 못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고난과 이별과 아픔을 주었는데 이곳 바벨론에 왕의 진미를 주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적응하고, 야, 이곳이 좋구나 라고 살아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잃지 않고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그리고 채소와 물만 먹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형들로부터 버려져서 인신매매를 당해서 머나먼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섬깁니다. 성경은 많은 인물이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잃지 않고 사랑함은 우리와 거리가 먼 이야기일까요? 알아봐 주기만 해도 사람은 감동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봐 줄 마음의 공간도 없는 것입니까? 계하면 충성의 대명사로 여깁니다. 우리나라는 20년 말 통계로 1,500만 명이 추정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유기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합니다. 4가구당 한 집.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개에 대하여 성경은 긍정적으로 말하진 않습니다. 당시 개는 애완견처럼 집에서 함께 살기보다 집 밖에서 주인이 먹다 남은 음식을 먹기도 하고, 때로는 미천한 존재로서 버려진 개들이 많았고 굶어 죽는 개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개들이 때를 이루어 다시 들개들이 되고, 예전에 이런 늑대 내지는 야성들을 되찾고 그들이 무리지어 돌아다니면서 가축들을 잡아먹기도 하고, 이래서 그 당시에 개는 그렇게 좋게 성경은 비유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개를 미련한 존재로 또 탐욕스럽고 무능한 존재로 이야기합니다. 왜 성경은 개를 더러운 짐승이라고 말하는가? 실제로 지금 살아가면서 또 개처럼 깨끗하게 가꾸는 사람은 없습니다. 집에서 목욕시키고 또 개에게 필요한 향품과 발톱과 미용과 병원과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발달된 상황 속에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오늘 여기서 우리는 충성이라는 부분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개는 주인에게 충성하는 짐승이고, 개는 주인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오직 주인에게 충성한다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선택하고 섬깁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로 그 주인을 가려 섬겨야 할 것인데 이를 가리지 못하는 개를 더러운 짐승이라고 비유한 것입니다. 그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를 1대1로 대하고 있는 주인에게는 그 개는 충성스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그 개는 우리들이 이런 개의 성경에서 비유하는 부정적인 요소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더럽다는 표현을 귀신에게도 사용합니다. 귀신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마귀 사탄을 따름으로 더러운 존재가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나쁜 사람이라도
오직 자기에게 충성하는 개를 너무 좋아합니다. 도리어 바른 길을 말해주는 부모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을 따르고 바라는 개를 더 사랑하는 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왜 이 시대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찾고 또 그것들과 함께 있으려 하는가? 우리는 우리 부모에게 어릴 적 아이고 이쁜 내 강아지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걔는 옳은 주인을 선택할 분별력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오늘 새 부류의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충성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서 칭찬받기를 결단하는 성도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달란트 비유로 달란트를 남긴 자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만 땅에 묻어둔 자는 바깥 어두움에 내어 쫓긴다는 그런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주일학기 때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14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과 생명과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것입니다. 누군가 내 물건을 빌려갔다면 그것을 다시 갖다 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것을 내 거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에 가려 할 때 하나님은 애굽에서 빈손으로 나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애굽 사람들로부터 필요한 물품을 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태어날 때 알몸으로 태어났습니다. 유행가 가사처럼 옷 한 벌은 우리가 걸쳤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요즘 월세 내기도 어려워 보증금을 까먹고 나오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내가 좀 못 먹어도 월세라도 낼 수 있으면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역대상 29장 14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릴 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니 오늘 19절 말씀처럼 회개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다가 집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비디오 테이프가 안 오면 전화가 옵니다. 테이프 빨리 반납하세요. 옛날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렇게 누군가 빌려갔다면 다시 달라고 독촉이 오고, 이렇듯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는 회개를 할 날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영혼을 도로 찾는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맡긴 달란트를 남긴 자와 남기지 않은 자를 분별하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처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주인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2019년에 길에 버려진 동물이 13만 5천 마리라고 합니다. 주인에 의해 버려진 개를 유기견이라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남긴 자가 되는 것이고,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유기된 자로서 남기지 않는 자로 심판을 받을 가능성에 있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는 오늘 16절에 5달란트 받은 자로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가서 장사했다는 말은 5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의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인과의 관계를 통해 경험한 것입니다. 집에서 부모님이 있다가 부모님이 잠깐 외출을 했어. 그러면 부모님이 늦게 들어올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는 자는 즉시 행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그냥 누워 있다가 부모 오기를 기다리는 자는 부모가 와서 기뻐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자리를 떠나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자는 부모와 같이 관계하면서 관계를 통하여서 그가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주인과의 관계, 경험,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몸에 배이는 것입니다. 그건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자신에게 달란트를 맡겼을 때 달란트는 주인의 것인데 그것을 주인 의식을 가지고 남겨서 주인께 드림으로 주인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고 이제 삶의 자리에 나가면서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가 감사 일기를 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로 한번 해봐야지. 무슨 일을 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예전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100점을 맞고 달려오면 시험지를 들고 뛰어옵니다. 엄마, 나 100점 맞았어. 이렇듯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자, 그것이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인 것입니다. 바로 가서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습관입니다. 주일날 내가 교회를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내가 10의 1조를 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것을 망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거니까 당연히 내는 것, 이것이 습관화된 신앙의 성숙한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강아지에게 먹을 것을 주고 씻기고 변을 치워주고 하면 주인이 나갔다 들어오면 주인이 원하는 것을 강아지가 해놓고 기다립니까? 하지만 우리의 부모님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해주고 기도하고 신경 쓰고, 하지만 우리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강아지한테 잘합니까? 부모님한테 잘합니까? 오늘 우리는 이것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저는 강아지를 키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강아지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강아지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위치가. 그렇게 일하지 않아도 주인을 반겨만 줘도 주인은 반려동물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바라만 봐도 구원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만 볼 수도 없습니까? 오늘 착하고 충성된 중에 두 번째는 17절에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같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같이. 우리의 인생의 출발은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수저로, 어떤 사람은 흙수저로 태어납니다. 외모도 어떤 사람은 예쁘고 멋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거기다 머리까지 좋습니다. 하지만 2달란트 가진 사람이 5달란트 가진 사람처럼 그같이 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숫자장으로 하나님은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양으로 하나님은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달란트 가지고 1달란트 남겨도 10달란트를 가지고 10달란트를 남긴 것과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이 든 성도는 젊은 성도보다 상대적으로 2달란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1달란트밖에 안 남았어. 나는 이제 2달란트야. 하지만 정신만 온전히 살아있다면 우리는 젊은이 못지않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타 강사 TV프로의 김미경이라는 강사가 사람은 40대까지 많은 것에 도전해 보라고 말합니다. 하여 창고에 색색 많은 경험과 실패들의 구슬을 가진 자가 50대가 되면 그 구슬을 꿰일 수 있고, 그래서 인생 2막인 60대 이후를 멋지게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실패를 두려워하면서 머뭇거린 것이 무엇입니까?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도둑질 빼놓고 해봐야 합니다. 제가 요양원에 있으면서 치매 어르신들을 많이 모셨지만 정신이 없으셔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 빼놓고 온 정신만 있다면 적어도 누워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꼼지락꼼지락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준 것을 묻어두지 말고 그 가치, 즉시 바로 행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취미가 꾸준해지면 브랜드가 됩니다. 여러분의 취미가 꾸준해져야 합니다. 이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전엔 이 가치를 되게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초등학교 6년 동안 개근한 사람, 중학교, 고등학교 개근한 사람, 그리고 직장을 다니면서 얼마 동안 회사에서 일했습니까? 한 3년, 5년, 10년, 아니 6개월, 3개월, 1개월. 그런 사람보다는 그래도 꾸준하게 그 자리에서 그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을 값어치를 주었습니다. 꾸준히 하면 그것은 그 사람만의 브랜드가 됩니다. 그 브랜드가 되고 탁월하게 되면 이를 통해 물질의 보상이 되는 직업이 됩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팔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계속 파고 있습니까? 이 꾸준함을 가능케 하는 것이 우리의 창조 목적일 수 있습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우리 어머니 모태속에 무엇하라고 나를 지으셨습니까? 지으신 분께 물어봐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군대 갔다 와서 군대에서 알았습니다. 22, 23 이때.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붙들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 부르짖어 크고 은밀한 일을 보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기도회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왜 수요 예배 안 나옵니까? 재직들이. 왜 금요 기도에 안 나오십니까? 왜 새벽 기도에도 도전도 안 하십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까? 저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길 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과 또 부흥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착하고 충성된 종은 오늘 세 번째 26절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라고 말을 통해서 주인을 바로 아는 사람입니다. 주인을 바로 알아야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하지도 않으면서 내 인생의 복을 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지 않은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겠습니까? 그는 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5달란트도 아니고 2달란트 아니고 에게 1달란트, 여기서부터 마음이 뒤틀렸고, 그래서 주인을 기쁘게 할 마음조차 없는 사람은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땅에 파고 그것을 묻어버립니다. 여러분이 묻어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땅을 파고 꺼내십시오. 꺼내야 합니다. 오늘 영화 아바타에서 여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에 바라보며 I see you.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I see you라고 적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영혼을 봅니다. 나는 당신의 내면을 봅니다. 나는 당신을 느낍니다. 나는 당신을 이해합니다. 행복한 교회, 성장하는 성도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주님의 뜻과 또 이웃을 향한 기쁨과 아픔, 당신이 걸어온 당신을 선택한 길을 이해한다는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또 사랑한 남편과 아내하고 이별하고 I see you 하지 마시고 살아있을 때 온전한 분별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진정 충성해야 합니다. 나를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물어야 하고 주시는 감동을 지금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엇이 주인 되신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걸 생각해야 복을 받습니다. 그래야 그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강아지가 집에 오면 꼬리를 치고 주인을 바라보고 안기기만 해도 그는 평생을 주인으로부터 죽을 때까지, 요즘 강아지들은 10년, 15년까지 사는 걸 봤습니다. 대우받습니다. 싼 거 치워주지, 목욕시켜주지, 먹을 것 공급받지. 세상에 그런 호화로운 삶을 누리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님에게 솔직히 용돈 몇십만 원 드리기가 힘듭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진정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가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됐다고 내게 일이 더 많이 맡겨지겠네 라는 노동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일을 함으로 그 일에 몇 배의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물질이 어렵습니까? 물질을 심으십시오. 건강을 원하십니까? 교회에 헌신하십시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올 한 해를 결산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I see you.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끌어 주시는데 오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가 게으릅니다. 주여,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진정 바라만 봐도 안고 또 자랑하고 사랑한다는 그 모습을 통해 볼 때 오늘 우리들의 삶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다가가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으며 하나님의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